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늘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간에게만 고통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생물이나 동물들에게도 고통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성사에서 나온 생물의 애옥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고통과 행복을 가지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서 아름다운 자체를 뽐내며 헤엄치고 있는 백조를 생각해 보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가?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는가? 하지만 물밑을 보라고 합니다. 쉼없이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백조의 슬픔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어쩌면 그 속에서 백조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바로 고통과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며칠 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했지요. 새벽을 깨우며 찬송했던 새벽송도 없었고 거리를 가득 메우던 사람들의 인파도 또 요란함도 없는 정말 조용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별들도 조용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더 생각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요란함과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성탄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와 찬란한 거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천사들만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솟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오히려 성탄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신 날이지요. 주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불안과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오히려 상처와 불안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초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주 예수님,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가는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였을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다음 곧바로 살해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메시아의 출현에 당혹했고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아기가 태어난 때와 별이 떠오른 시점 등을 자세히 묻고 만약 아기를 찾으면 돌아와서 반드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웃고 있었고 친절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헤롯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헤롯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자 속은 줄 알고 바로 군사를 보내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헤롯은 이 무섭고 냉혹한 살극을 주저하지 않았고 곧바로 시행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베들레헴에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위기가 베들레헴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여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피할 길을 예비하심으로써 아기 예수를 살리시며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매우 기뻐하고 또 그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형통하고 풍성할 때보다는 괴롭고 가난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린 전도서에서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인생에 있는 28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인생의 14가지를 기준으로 좋고 나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말에 어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거나 또 원치 않는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고생 끝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겨우 한숨 돌리게 된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그는 곧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기구한 운명인지,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 없는 것인지, 삶이 고단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크게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잡으려고 적대자들이 덫을 놓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다니엘은 고발을 당하였고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모아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살아났는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리오 왕은 메데파사 전국에 이런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빛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민족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했던 에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왔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신앙의 위기 앞에서 고난과 시험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노래하였고 동방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예수님의 탄생에도 곧바로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깨우쳐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도우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도망쳐야만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었고 또 급하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서 가슴 졸이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위험한 순간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18편이 어떤 찬송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찬송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버렸을 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다윗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로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48절이지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덤벼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신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 위에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다윗의 나라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놀라운 소망과 찬송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외로움 중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매사 잘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린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언제나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끝없는 절망과 두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초조함과 불안에 이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낙심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의 그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헤롯 대왕의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라도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며 2021년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힘있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한 나머지 때론 원망하고 때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도록 더욱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